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신약성경 120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쩌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아멘.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잔치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잔치를 엽니다. 결혼을 하면 잔치를 열고 오래 살아도 잔치를 열고 큰 시험에 합격해도 잔치를 열고
좋은 일이 있으면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잔치를 여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잔치를 여십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잔치를 여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는 뭐가 제일 기쁜 일이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8번째 가족 초청 이웃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이명과 삼천포와 또 여러 지역에서 올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주신 천국 잔치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600여 명의 대신자를 가슴에 품고 간절하게 기도해 왔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밖으로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주인이 천국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잔치를 베푼 분은 하나님이시고 잔치는 천국 잔치입니다. 잔치를 알리러 보낸 종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우리를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갔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밭에 나가 보아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밭을 사기 전에 그 밭이 좋은 밭인지 안 좋은 밭인지 면밀히 보고 삽니까? 아니면 사놓고 보러 갑니까? 보고 사겠죠? 네, 충분히 그 밭을 이미 좋은 밭인지 좋은 자리에 있는지 기름진 밭인지 다 살펴보고 꼼꼼히 살펴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놓고 보러 가는 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에 오기 싫으니까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잔치에 오라고 하니까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까 이 소를 좀 시험을 해보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잔치에 갈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5겨리라고 하는 것은 10마리를 말합니다. 엄청난 부자죠. 우리도 20, 30년 전에만 해도 소 한 마리가 있다는 건 큰 재산인데 아주 고대사의 예수님 시대에 소 10마리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됐겠습니까? 10마리를 사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잔치에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소도 사기 전에 좋은 소인지 쓸만한 소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삽니까? 사다 놓고 살핍니까? 그죠? 당연하죠. 면밀히 그 소가 좋은지 병든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서 소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초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유대 율법에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한 남자가 결혼을 하면 1년 동안 군사로 징집되는 것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를 기쁘게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장가를 든 것이 잔치를 거절할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혼자 두는 것이 이유라고 하면 아내와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역시도 잔치에 가지 않으려고 적당히 둘러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주인의 잔치를 거절했습니까? 그것은 하나같이 다 자기 일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산 밭에 마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밭을 사니까 기분이 좋죠. 그래서 아침에도 나가보고 저녁에도 나가보고 아이고 이제 내 밭이다, 그 기쁨에 빠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산 소의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비어있던 우리간에 소가 10마리 들어차 있으니까 배가 부르고 마음이 풍성해졌습니다. 소만 보고 있어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입니다. 한 사람은 결혼 생활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내를 얻으니까 야, 세상에 참 이런 기쁨이 다 있구나 하고 그 아내 얻은 기쁨에 너무 충만해서 다른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초청장을 들고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아이고 잔치가 참 좋은데 하필 그날 우리 집에 추수하는 날이다. 논이 한 100마지나 되면 모르겠습니다. 2마지, 3마지, 서너 마지 농사 짓는데 꼭 그날 추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루 땡겨도 되고 하루 미뤄도 되는데 꼭 그날 추수를 해야 돼서 못 온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좋은 일 하십니다. 근데 하필 그날 우리 아들이 온다 해가지고 나는 그날 못 가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날 가고 싶은데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날 또 못 가겠습니다. 나는 저기 아는 사람들이랑 어딜 가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아이고 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천국 잔치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핑계 저 핑계로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그들에게는 내 밭이 중요하고 내 농사가 중요하고 내 아들이 중요하고 내 놀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천국 잔치를 거절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천국 잔치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단순히 밥 한 끼 잘 먹기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이 잔치는 선물 좋은 거 하나 받고 끝나는 잔치가 아닙니다. 이 잔치는 하루 동안 즐기기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이 잔치는 천국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자기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잔치입니다. 이 잔치가 삶의 죽음, 삶과 죽음의 문제를 결정하고 그 결정이 영혼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잔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결단코 어느 누구도 이 잔치를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서 그 잔치에 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잔치는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잔치는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천국 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청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던 종들이 수모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중에도 초청장을 이렇게 내밀었을 때에 우리 손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초청장을 받아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고 길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초청장을 불에 태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몰라준다고 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초청장을 받고 고마워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기다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기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인이 천국 잔치를 열었는데 사람마다 거절한다는 보고를 받은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고 성도님들이 오며 가며 또 전화로 알려주십니다. 목사님 누구 찾아갔는데 이번에 꼭 온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이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어느 집에는 몇 번 얘기해도 이번에도 못 온답니다 하면은 제 마음이 슬픕니다. 크나큰 호의를 가지고 주인이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를 거절하는 것은 주인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잔치의 초청장을 스스로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매우 노해서 말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천국 잔치를 모욕하고 시덥지 않은 이유로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천국 잔치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주인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오롯이 죄인들과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러나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 수 없게 되었고 천국의 기쁨에 참여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이러한 사람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종들에게 특명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첫 번째 명령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은 종들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고 재촉합니다. 시내는 주류 사회이고 골목은 비주류 사회입니다. 주인은 어떤 잔치 참석에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아니하고 어떤 제한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참여시키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청장을 내밀 때에 우리는 초청의 대상을 우리 자신이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초청의 대상입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잔치에서는 소외될 수가 없고 제한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또 죄인에게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또 종들에게 나가서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라고 합니다. 몸이 불편한 자들을 초대하라고 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게 있죠. 이 사람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인은 바로 종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영적인 갈급한 사람이,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가난한 것 때문에 미안해하고,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미안해하고, 육체의 장애 때문에 미안해하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미안해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전하십시오. 아닙니다. 아무것도 미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아픈 자들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 영향력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힘이 없는 자들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사랑하시고 그 각자를 다 잔치에 초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냥 이런 분들을 제한 없이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잔치에 오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다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지런히 전하는 사명만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잔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종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만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내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을 청하던 종들이 또 돌아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아직도 잔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라고 하는 말은 강하게 설득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하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살다가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의 운명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미신과 우상과 그 어떤 사람이 만든 종교는 결단코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강하게 설득할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거절할 것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우리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모욕할 것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초청장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고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그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목과 산 울타리에 사는 이웃들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잔치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로 이 초청주일에 참여하는
그 한 분 한 분이 참여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애를 써서 어렵게 참여한 분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잔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게 참여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헛되게 앉아있다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이 그 마음의 밭에 온전히 떨어져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천국 잔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0장 찬송